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의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위축된 마음을 버리라, 위축된 마음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모세를 찾아온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모세는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모세는 이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멋지게 인도하여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모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의심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것이겠지만 우리 사람은 우리에게 각자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지의 미래에 대해서는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세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약속의 말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 미래를 살아본 적은 없기 때문에 100% 확신이 들지는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은 위축된 상태로 남아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위축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과거의 실패에 우리는 매여서는 안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모세는 자존감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과거에, 즉 40년 전에 자신의 능력을 너무 이렇게 과신하였다가 오히려 살인자와 도망자로 낙인 찍힌 그 일이 생각이 났고, 여전히 그 일이 모세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을 귀로 들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살인자로 또 도망자로만 여기고 자신의 말은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자신이 40년 전에 실수하고 실패했던 일들이 문득 떠올라서 마음이 위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과거 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고 또 큰 일을 하려고 할 때에도 내가 과거에 이렇게 실패했었는데 과거에 안 됐으니 지금도 안 될 거야. 그냥 이대로 살자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과거에 얽매여 있었다면 그가 과연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다시 찾아와 주셔서 사명을 주시는 사건, 그 사건을 체험하였고, 그때 과거의 모든 실패에서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렸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잘못들, 모든 실패를 용서하셨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오히려 그 모든 실패에서 이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는 뜻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 과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셨고 또 마음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면 자신 있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극동방송을 듣는데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나 현재를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한 적이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과거나 현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이론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과거는 어떻게 해결됐더라도 또 현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는 해결됐다 손치더라도 현재 나는 여전히 과거와 같이 연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항상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본문 2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뱀이 되고 또 다시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행할 수 있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이면 사람들이 널 믿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로 부족하셨는지 이제 그 이후에 보면은 손에 나병이 걸렸다가 다시 낫게 하시는 그런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것도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도 만약에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또 다른 이제 기적을 한 가지 행하라고 보여주시는데 바로 나일강 물을 떠서 땅에 부으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기적도 행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흑역사가 이제 해결됐다 하더라도 현재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볼 때에 우리들은 여전히 난 잘할 수 없다라는 위축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들었던 모세의 경우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너에게는 큰 능력이 있으니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3가지나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현재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살던 당시에는 성경이 없던 시대였죠. 기록된 성경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셔야만 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겐 이러한 기적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완성된 계신 성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 능력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오늘 모세처럼 안 돼요, 못해요, 싫어요, 왜요? 라고만 말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분명히 충분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아감에 있어서도 현재의 부족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위축된 마음을 제거해버리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절과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2절과 17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죠. 바로 지팡이가 등장합니다. 이 지팡이라는 것은 등산할 때 쓰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면 몸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제 쓰이는 유용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이 지팡이는 별로 쓸모가 없고요. 또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전혀 필요가 없는, 아니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수 있는 그런 물건일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도 아마 자신의 나이가 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는 있지만 이 지팡이는 이러한 용도 외에는 별로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큰 기적을 베풀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보잘것없는 지팡이라 할지라도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한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마치 자신이 그 지팡이와 같이 나이도 많고 보잘것없고 과거에 실패한 전적이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너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팡이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생각으로 열등감이나 그로 인한 무력감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그저 보잘것없는 지팡이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달란트도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고 또 아무것도 못할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정말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정도로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와 일꾼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하고 우리가 실패하게 될 일이 있을까요? 예,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어느 누구보다 또 그 어느 무엇보다도 월등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만 하면 보잘것없는 지팡이 같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음, 즉 우리를 위축시키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초반부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미래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함이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이는 일반 성도일 뿐만 아니라
저 같은 사역자들에게도 자주자주 다가오는 불안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역자들도 똑같이 미래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답답함으로 다가오는 일들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저를 위축시킬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위축된 마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즉 속히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다 해소가 되곤 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회복도 시켜주시고 담대함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님들도 다 갖고 계시겠지만 저에게도 저에게 회심의 동기가 되었던 말씀이 있고요. 저를 신학교로 보냈던 말씀이 있고요. 제가 많이 힘들 때 저에게 용기를 줬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정말 변함없이 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그 말씀을 보면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끄셨구나 라는 그 마음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성경에는 바로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승리와 천국이라는 궁극적인 미래가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미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도 분명히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그저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내 과거를 바라보고 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위축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미래를 바라보며 승리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